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암교회 담임 목사 이정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기본기, 이 교회학교 기본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부모에게 집중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세요. 부임해서 교회를 3배 이상 크게 성장을 시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본인은 매일 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이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젊은 교인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교회학교 출석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은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이 이 목사님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우리에게 지금 근접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 이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였고 이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걸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사역은 어떤 부수적인 쉽게 말하면 보조장치의 사역이지 이것이 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절반 이상이 아예 예배를 안 드렸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 이상은요. 자기 교회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교회 방송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어른들은 예배를 듣고 있고 이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이들은 우리 또 청소년들은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신방을 가보게 되면 학교 방송을 틀어놓고 사람 만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온라인 사역이 앞으로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 대안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아마도 얼마 전 우리 가정의 날 또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때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사용했던 본문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관련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늘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이죠. 쉐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주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상 대명령은 신명기 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의 책임을 교회 교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부 담당 교육자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묻는다.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이들 좋은 교회니까 우리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맡겨놓으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서도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 맡기면 된다. 그것으로 끝난다. 신앙교육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좋다, 조금 잘 된다 하면
교인들이 거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잘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학교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정말 좋고 너무나도 특별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 신앙의 모습이요, 과거에 비교해서 큰 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많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을 부모가 시켜라. 주의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 자신들이 책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구경꾼이 아닌 이제는 교회 학교에 주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치고 말씀을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키게 하였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향한 영적인 선물뿐 아니라 육적인 선물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교회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했었을 때 교회가 어떠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영향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온 것이고 또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들었기 때문에 좀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미국 교회가 부흥할 때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이때 영적 대각성 운동들,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풍경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갔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유치부, 유년부 이게 없었어요. 같이 모든 세대가 교회 안에서 어울러졌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요. 뭐 장로교회뿐만 아니고 뭐 감리교회, 뭐 주 교단들이 다 약한데 그때 얼마나 성장을 한지 아십니까? 장로교회를 예를 들자면요. 1800년 초반에 10만 명도 안 됐던 교세가 부흥을 겪으면서 1925년에 180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유초등부 사역자가 없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교사도 없었어요. 그냥 부모들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부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게 되면 마차를 타고 온 식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가처치도 없었고요. 그냥 조건 실컷 우리 동네의 교회 마차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을 할 때 성장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시간만 나면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을 실천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지만 가정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매일 드렸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건데 하루에 가정예배 5번 드린 가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한국의 이 교회 전성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교회 부흥회 때 하면 참석을 하고요. 교회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성가대를 청소년 아이들이 서고요. 이렇게 온 세대가 구분되지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들이 교회를 안 가죠. 일주일에 1시간 자기 부서 예배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100년 전에 이 모습과 비교하게 되면 교회는요 교육부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장비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전문 사역자를 모십니다. 교육부 예산도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교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반드시 신앙의 주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사역의 중심은요, 부모여야만 합니다.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남침내 교단의 이 교세가 출석교인 장년들이 1,600만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이 교단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쉽게 말하면 침례를 받는 이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몇몇 교회 왔니? 그냥 뭐 교회 출석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세례받은, 침례받은 그 인원수를 데이터를 내는데 19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들어서부터 이게 확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 이 교단 안에 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리고 교단이 방향성을 틀게 됩니다. 이른바 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중등부 사역자, 뭐 유년부 사역자 이랬었더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등부와 중등부 부모 사역자, 고등부와 고등부 부모 사역자. 우리처럼 교구 따로 이 아이들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합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2000년도 초반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지 못하면 이 교회는 끝장이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간에 드디어 이제는 이 계층 간의 구분 교육이 아닌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 세대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안에 지금 종교성이 높은 이 교파들, 종교들이 있습니다. 항상 보게 되면 종교성이 높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냐,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당신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을 좀 객관화한 그런 수치입니다. 항상 1등이 유대교였어요. 최근에 유대교 못지않게 1등에 올라간 교단이 몰몬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몰몬교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둘 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어요. 담당 부서 교육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일날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전문가를 세우지 않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신기하고 놀라울 그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몰몬교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몬교가 이단이기 때문에 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때로는 부끄러워요. 우리는 왜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넓은 의미에서 큰 좀 폭이 넓은 기독교 데이터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몰몬교가요. 1990년 800만에서요. 2020년 1600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2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마이너스잖아요. 계속 감소세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가 있죠. 그 결과에 의하면 몰몬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의 좋은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학교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지만 이 몰몬교는 오히려 청소년들 보니까 부모와 이 아이들의 신앙의 유상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자기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몰몬교 케이스만 보더라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트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커넥션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지만 아이들이 잘 삽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는 탯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탯줄이 잘라지게 되면 아이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 탯줄이 이제 커팅, 잘라지게 되면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이런 탯줄과 같은 커넥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커넥션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도 이 커넥션, 이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출생이 되어서 과거처럼 탯줄은 없지만 계속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트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넥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부모와 자녀의 이 커넥션 역시 부모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커넥션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자녀들 향한 보살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잘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요,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이프라인이 커팅, 막히거나 잘려버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곳을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 파이프라인은요, 매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하트 커넥션, 이게 파이프라인인데 부모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그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구들 가운데 대화가 부족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친밀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 하트 커넥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지역에 있었던 일간지가 있어요. 스타 텔레그램이라는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에 하루는 재미난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의 남부 지역은 워낙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은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어떤 기사였냐면 사회면에 고3들 상위 20%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특징이 50%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너희들 삶의 최고의 상담가는 누구인가 물어봤더니 57%가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친구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달랐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 진지하게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70%가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1%는요, 온 가족이 매일 식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랑 자녀랑 가깝다는 것이죠. 성격 때문에 혹시 부모에게 혼나본 적이 있는가? 92%가 한 번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과 신앙과 부모의 하트 커넥션이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과 아주 긴밀한 하트 커넥션,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된다면 좋은 신앙이 가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삶에 건강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라는 모습입니다. 다음 데이터는요, 미국의 노틀담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 이 크리스찬 스미스의 이 데이터입니다. 이 소울 서칭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미국 청소년들 약 3,000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심도 있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안에 워낙 기독교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등급 구분을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성실하게 가고 있는 아이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아이들, 듬성듬성 나오는 아이들, 교회 다니다 떠난 아이들, 이렇게 4그룹으로 구분하여서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에 빠져있는 시간은 어떠한가, 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일탈행위는 어떠한가, 감정의 기복은 어떠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아이들, 삶의 긍정의 요소가 있었던 아이들 모두 부모와 관계성이 좋았습니다. 앞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처럼 부모와 외출 빈도가 높았고 부모와 함께 식사를 자주 하였고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또 비슷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으로도 출판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런데 미국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친밀감, 부모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삶에서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신앙이 좋은 친구들 역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 결국 부모와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트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트 커넥션이 잘 된 아이들은 미디어에 잘 안 빠지고 성의식도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들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 휴대폰 중독에 얼마나 빠져 있고 게임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아이들 보면 중학생 때부터 성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문란합니까? 술, 담배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녀요. 믿음이 없죠. 믿음의 요소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스미스의 결론, 또 앞에 있는 스타텔레그램의 신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미국 청소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아이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부모에게 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답은 이미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담당 목사님께 아이들 책임지십시오. 우리 아이는 목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사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이 교사 때문에 우리 아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모에게 집중할 때, 부모를 성장시킬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의 간섭, 신앙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결론은 다시 부모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간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처럼 바쁜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학원 가서 바쁘고, 아빠들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엄마들은 또 직장도 많이 생활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모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신앙이에요.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 그것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트 커넥션이죠. 어떻게 하트 커넥션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성패 역시 이제는 교사들 열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에 참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교육부서 안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모와 파이프라인을 잘 타고 좋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면 이 교육부서는 앞으로 별로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회 학교, 이것을 뛰어넘어서 부모 학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모학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을 잘 세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청년 때부터 이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는 법, 그 다음에 결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결혼 예비학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태아학교, 그 다음에 아기학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맞는 부모학교를 만들어줘서 이 부모들 지금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돈 버는 것, 물질, 많은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지 이 세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곰곰이 봐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지금 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이 가정으로, 부모로 회복이 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들이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